어린 시절의 꿈, 노래를 하고픈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였습니다. 그런데 성악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극 배우 이정수, 대학원생 임정모, 프로듀서 심사위원들이 혹평을 합니다. 둘이가 목소리가 너무 안 맞다. 왜 둘이가 팀이 됐는지 모르겠다. 팬텀싱어는 하모니를 보려고 하는 건데 둘이가 전혀 조화가 안 된다. 이 혹평에 둘이가 당황을 합니다. 아, 우리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열패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팀이 있습니다. 성악을 했지만 이걸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다 포기해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아버지랑 농사를 짓고 있는 시골 농부 정필립, 화학회사 연구원 강형호 심사위원들이 또 혹평을 합니다. 호흡이 안 맞다. 음량이 서로가 안 맞다. 각자는 잘하는데 합이 안 이루어진다. 이 노래가 갓파더 영화 대부의 주제곡인데 영화는 한번 봐봤냐? 한 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심사위원들이 아연실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 이 노래의 제목은 빠를룩 비우 피아노,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다. 날 사랑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줘요. 그런 노래인데 그렇게 불러버리면 어떡하냐. 이 혹평에 이 두 청년이 또 당황합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난 천상 농부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 될 팔자인가? 난 연구원 실험실이나 지켜야 될 팔자인가?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혹평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꾸어왔던 꿈의 생채기가 났다고요.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꿈,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꿈,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꿈, 부모와 자녀와 부부의 꿈, 이 꿈이 좌절이 됐다고요. 한순간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봄, 만물은 생동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좌절된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사지면서 강해진다. 아까 듀엣으로 부른 청년들이 이번에는 3인조로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인조가 임의적으로 꾸려지는데 혹평을 받은 세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다 독일 유학파, 지금도 세계적인 뮤지컬 주연 가수 등등등.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지금 성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극 배우, 대학원생, 시골 농부, 이 기구한 조합. 그래서 3주째 이제는 뭘 불러야 되지?
선곡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의 심정은 딱 이렇습니다. 별 의욕이 없음. 특히 이정수가 하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부사지면서 부사진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는가요?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꿈의 좌절, 길이 안 보입니다.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기독교 영성 작가로 필립 얀시라는 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한 308종류 책을 쓰셨는데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제가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해피엔딩 동화처럼 예수 믿고 나서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높은 이상,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악의 세력과 결판을 해야 되고 갈등을 느끼고 불의와 고난의 문제도 더 첨예하게 다가온다라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심과 실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오늘 본문도 그런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습니까? 왜 좀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고통이나 문제의 해결책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사랑이 거부당할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라. 너희의 시야를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몰라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셨다고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이 봄 오히려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이 정수의 표현처럼 부사지면서 부사진다고요? 아닙니다. 정 필립의 표현처럼 우리는 부사지면서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부사져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더 강해졌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사지더라도 부사지면서 더 강해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혹평은 나의 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요. 이 세 명의 성악을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 혹평에 혹평을 받은 연극 배우, 대학원생, 시골 농부, 이 세 친구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노래가 들렸으니 우리 이 노래로 하자. 완전 우리 노래다.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윤종신의 심사평, 긴장하는 표정에서 편안해진 표정으로 풀 때 우리도 웃었다. 이 팀이 이 정도 할 것이라는 것에서 3배, 4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감동의 박수를 쳤다. 우리가 바랬던 무대다. 윤상의 심사평, 각자의 소리 컨디션도 최고였다. 자신들이 연습하면서 가능성을 느꼈다라는 게 보였다. 그래서 평소보다 음정도 표정도 좋아진 거다. 이거야말로 트리오의 힘이다. 김문정의 심사평, 연구를 많이 했다. 항해를 셋이 잘한 것 같다. 트리오의 표본이다. 마이클 리의 심사평, 너무 좋게 들었어요. 오 마이 갓, 팬타스틱.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가사처럼 이 순간에 대한 거다.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힘듦, 오늘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힘들 때 나도 위로성으로 꼭 듣고 싶다. 손혜수의 심사평, 난 기대치가 아주 높았다. 그런데 그걸 다시 충족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했던 팀 중에 유일하게 즐기면서 했다. 그렇게 해서 97점 최고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혹평에서 호평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인생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지금 혹평을 받으셨습니까? 좌절스럽습니까? 만사가 귀찮습니까? 하여 이 봄에 만물은 생동하는데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셨다고요? 모든 게 피곤한 내 영혼의 상태. 허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만지시면, 다시 빚으시면, 다시 창조하시면 내 인생도 혹평에서 호평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너 피곤하다고? 피곤한 너에게 다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너 지금 무능하다고? 좌절하고 있는 너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혹평을 받던 네가 다시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켄 가이어라는 영성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울고 싶은 날의 은혜. 우리도 이런 날들이 있죠. 그냥 한없이 울고 싶은 날. 켄 가이어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이 있다. 급작스럽게
잿빛 하늘 위로 먹구름이 물결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차갑고 성난 겨울 폭풍이 거세게 일어난다. 자연마저 고개를 떨구고 숨어버릴 것 같은 기세, 매서운 눈보라건 우박이건 비와 진눈빼기가 섞인 광풍이건 태풍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것,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이렇듯 몹시 추운 겨울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는 따뜻한 햇살조차 그저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켄 가이어는 말합니다. 폭풍은 언제고 올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보내시는 이가 폭풍도 보내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물이 우리의 얼굴 위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그 순간 켄 가이어는 말합니다. 보라, 태양은 항상 저 위에 떠 있다라는 것. 보라, 여느 때와 같이 저 태양은 저 위에서 불꽃을 태우고 있다라는 것. 보라, 저 태양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날이 개면 먹구름도 사라질 것, 소용돌이 치던 바람도 잠잠해질 것, 햇살의 온기가, 태양 대신 주님의 온기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것,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땅에 봄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모를 일입니다. 혹평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찬란한 봄이 봄 같지 않다고요?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셨다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시 빚으십니다. 다시 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구원의 대하 드라마 큐사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혹평의 무게를 견뎌라. 마침내 겨울이 지나 봄을 봄으로 만끽하는 그날, 혹평을 호평으로 만끽하는 그날,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진가를 알 날이 온다. 윤종신의 마지막 심사평,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 사람을 약체로 보았던 나의 이 마음, 정식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가잖아요. 이 김문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 사과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당신의 진가를 내가 잘 못 보았습니다. 여기 바이올린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았고 금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연주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721년산 이탈리아의 이 악기 가격이 1100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입니다. 이 악기가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 세상에서 가장 여성적인 악기,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색,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소리, 세계 최고의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악기는 저 얼음이 뒤덮인 고산 꼭대기에서 저 눈보라, 저 거센 겨울 폭풍을 견뎌낸 나무, 그 나무로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그냥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명품 인생으로 빚어진 것은 그 거센 겨울 폭풍을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겨울 폭풍, 혹평을 견뎌낸 그리스도인만이 천국의 은총, 깊은 영성,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폭풍, 혹평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 천국의 왕관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정수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정수의 이 활짝 웃는 얼굴이 너무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꿈에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3주간만 해도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진심은 항상 통하진 않는데 통하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록을 남깁니다. 이래서 인생은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끔 예상을 전혀 뒤엎는 일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혀 예상을 뒤엎는 일이 곧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통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진가를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을까?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어떻게 혹평에서 호평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급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를 이 세 친구가 부른 노래 가사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뒷골목,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매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마크 빈센트의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외로워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써버린 것 같아 두려워요. 잃어버린 걸 되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요. 집에서 멀어버진 아이처럼 난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기도하지만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답을 들을 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그건 당신 옆에 있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해요. 내면을 바라봐요. Look inside. 시작이 코앞에 있어요. 나는 땀과 눈물로 싸울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로 답을 찾아요. 그러면 영혼 속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그건 당신 옆에 있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해요.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우린 기도하지만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답을 들을 뿐이에요. 우린 기도하지만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답을 들을 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그건 당신 옆에 있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해요.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봐요. 선곡의 힘,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진정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선곡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좌절된 꿈,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look inside, 내면을 바라보자.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look inside.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매우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봄 생의 의욕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 내 인생의 뮤지컬, 서곡이 지나고 1막이 지나고 2막이 지나고 3막이 지나고 이제 피날레를 향하여 다른 박질 하자.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기에. 왜냐? 오직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기에. 여러분, 선곡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지금 어떤 노래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피날레를 향하여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를 노래를 어떤 노래로 선곡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피날레를 향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 그런 영혼의 노래, 희망의 노래, 부활의 노래, 천국의 노래를 선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 팀명이 뭐였죠? 라일락이었어요. 라일락. 이 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친구의 우정, 친구의 사랑. 이 세 친구에 딱 맞는 팀명이더라고요. 이 세 친구 라일락처럼 서로 믿어주었습니다. 라일락처럼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좌절된 꿈은 다시는 결단코 꽃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월, 이제 온 누리에 라일락이 필 것입니다. 개화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라일락 향기가 넘실거릴 것입니다. 아니,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영혼의 친구, 소울 프렌드, 라일락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